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 것이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위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나머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마지막에 읽으신 구절에서 솔로몬은 애굽에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들여서 다시 주변국인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그런 그 유통의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그 후대에 가서 큰 병폐가 됐냐면 그로 말미암아 햇사람 또 아람 왕들에게 무기를 팔은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무기를 팔은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치적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부에 관한 것, 군사적인 또 강력함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은 이랬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요. 영어 번역에서 보면 더 확실한데요. 솔로몬은 그 해마다 세금 징수와 무역 관세 등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위치적인 그 이득이 있는 것이죠. 무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무역상들에게 관세를 매겼던 것입니다. 또 세금 징수는 첫 번째로는 이 지방을 다스리는 12관장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거두어드리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국들의 조공과 또 각국 무역상들이 내는 통행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입금은 금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가히 놀랄만한 숫자인데요. 이 금 666달란트가 현대의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어 번역 중에서 리빙 바이블은 2천만 달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금 1달란트의 무게는 34kg가 넘습니다. 굉장한 무게죠. 10살 정도 된 아이의 표준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약속의 나라 아이 한 명인 것이죠.
약소나라 아이 학생으로 치자면 666명의 전체 총 무게인 것입니다. 현 시세로 하면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4조 원에 해당하는 세입금을 해마다 걷어들인 것이죠. 뉴질랜드 세입금 수익의 40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치족을 이렇게 기록해 갈 때에 참고한 문헌이 있는데요. 솔로몬 실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40년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달란트를 꼭 집어서 기록했습니다. 금 666달란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입금으로 솔로몬이 만든 것들 중에는 장식용 혹은 의뢰용 방패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습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 전투용 큰 방패는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가죽을 씌우는 것이었으나 오늘 본문의 장식용, 의뢰용 이런 방패는 쳐서 늘린 금으로 씌웠습니다. 금을 쳐서 늘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 때에 성전 내부 시공 시에 사용한 공법입니다.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의 온 벽과 바닥과 천장을 덧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 역시 일단 나무로 큰 방패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얇게 편 이 금판을 덧씌운 것입니다. 덧입힌 것입니다. 금 도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상당량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200개를 만들었으니 전체적으로 40달란트가 든 셈이고 2천억 원 이상 드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방패도 그와 같은 식으로 300개를 만들었죠. 휴대용 방패로 둥근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개의 금에는 15달란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880억 정도의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패 500개를 만드는 것에 총 3천억 원이 들었는데요.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의 벽에 두고 또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시바의 여왕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온 사신들이나 왕들이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한 것이겠죠. 자기 나라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에게 모두 탈취당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제작한 지 30년, 25년 만에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방패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해서 얻었으나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이 헛된 것이며 큰 악이더라.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자신이 말한 대로 해 아래서 한 그의 수고의 실상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자신을 위한 상아로 만든 큰 보좌, 이미 시바의 여왕의 표현대로 보는 이를 크게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역시 정금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보좌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20절에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의 업적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그의 재산의 규모로 기록했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3절이 그 결론이겠죠.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도우시고 그의 눈동자같이 지키실 만한 왕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재산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음 절부터 나오는 이 무역에서 얻는 이 재산 증식, 국가의 부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3장부터 줄곧 그 솔로몬의 지혜가 찬양되다시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혜는 이렇듯 사치와 과시, 이 번영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기록들은 업적을 찬양하거나 굉장히 후대에 기록되었습니다만 그때의 번영을 그리워하거나 하기보다는 상당히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 행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죠.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가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까지 흐려졌는지, 지혜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엉뚱한 길로, 딴 길로 갔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도록, 내가 그리하고 나의 가정이 그리하고 나의 공동체가 그리하도록 지속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과 머리 좋음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사용해 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솔로몬처럼 결국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자녀에게 가르쳐 갈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나 굉장히 유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식도 이렇게 AI가 발달해서 그런지 저희보다 뛰어난 지식들, 정확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쓰는가를 볼 때는 한없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잘못됐다. 당장만 알게 하고 이 나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매함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맺자면 본문 초도에서 세금의 무게를 딱 꼬집어서 666달란트를 기록했습니다. 666.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7은 이제 완전수고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이 최상의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 했을 때는 그의 키가 6척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최고로 큰 거인을 뜻하지요. 그 외에도 이 6과 관련된 숫자들이 사람의 어떤 최고를 나타낼 때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타락한 인간의 이 죄된 욕망과 속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666, 세계의 666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 금 666달란트는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죄된 욕망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금 666달란트의 신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든 욕망의 완전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행여나 지금도 금 660님 달란트라고 하는 뭐 그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어떤 부를 향한 이 부를 향한 어떤 그런 생각들, 부를 향하여서 지혜를 쓰고 부를 향하여서 지식을 쓰고 부를 향하여서 머리를 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신화가 되기를 꿈꾸는 것, 그런 욕망에 미혹되지는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뭐 너무 여러 가지 자녀 훈육에서도 교육에서도 이 금 666 달란트의 신화가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금 666 달란트라는 헛된 욕망을 부추기고 꿈꾸게 하는 거짓의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돈으로든 뭐 명예로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있잖아요. 혹은 자랑이든 영광이든 오늘 솔로몬의 이 사례를 두고 열왕기 이 기자가 지금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금 666 달란트를 쫓으며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이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들으라고 하는 경종입니다. 이 경종을 바로 알아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73장